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버림받고 죽으시는 것이 무슨 영광인가, 그게 무슨 영광을 선포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봐라,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다 응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지금 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죠. 28절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28절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1번 그 각주에 보면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는 것까지라도 무엇이 응한 거냐면 성경이 응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응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받아들이죠. 그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야. 막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포수가 명사수면 쏴서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사수가 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명사수가 쏘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명사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요, 총을 몇 번 안 쏴본 사람도 겨냥해서 쐈는데 새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거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명사수기 때문에 새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명사수와 무슨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하고 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뜻으로, 그분들의 능력으로 새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만일 사람들의 뜻이다 그러면 명사수가 쓰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근데 명사수가 쏴도 빗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빗나가는 때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려고 운동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운동했는데 일찌감치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잖아요. 운동 자체에 들린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경대로. 봐라, 이
이 세상이 다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아주 막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양편에 강도가 달렸다. 성경적으로 들리잖아요. 왜 하필이면 강도가 그때 양편에 달리겠어요? 새 한 마리도 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보여주잖아요. 딱 한마디로 내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로고스다.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이런 등등, 이런 말씀이 담긴 이 로고스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라.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가서 잠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어디 나오나요? 네? 아, 10장 7절이 아니고? 아, 제가 그거 지금. 13장 21절. 네? 13장 21절. 제가 지금 얼른 눈에 안 들어오네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이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지금 눈에 빨리 안 들어오네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졌다. 말씀으로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이 내용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증거가 되고 있는데 29절서부터 마가복음 15장 29절서부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고. 내려와라. 그리스도 보고 내려와라. 그러면 지금 못 박힌 분이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이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라도 내려와가지고
내가 한번 너희들 한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참는데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못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가셨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벌벌 떨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고난받을 것이 그리고 죽으실 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오시는 거죠.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이들의 말을 갖다가 멸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죽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라. 그게 이미 성경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자도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다 선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안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내려와서 믿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미 빛 가운데서 빛과 빛을 주시면서 어둠으로 쫙 다 나눠지게 하셨는데 낮과 밤이 다 쫙 나눠지게 하셨는데 빛이 비추면 낮이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고 택자와 불택자가 쫙 나눠지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려와서 예수를 갖다가 버리는 자들을 믿게 해요? 그럼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셔야 예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많이 내려오시게 되면 세상의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질 때 세상이 엉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 못 박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딱 보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신령한 눈과 귀를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 강구하는 이거였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다 망할 것 같지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세상 끝장날 것 같지만 이때 구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안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조롱하던 자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믿게 해봐라. 그걸 왜 하셔요? 안 하시죠. 그게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동안 선지자들이 쭉 전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권능들이 누구에게 도대체 나타났느냐?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풀체도 없음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흘리면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3절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도다. 그 당시 예수를 귀히 여기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데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죠. 아무도 십자가 달리는데 그걸 막으려고 나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제자들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죠.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욥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을 때, 하나님 욥을 망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모든 욥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마땅해, 너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그런 거야. 다 그런 식인 거죠. 뭐 똑같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다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너 죄악 담당해. 완전히 그리스도를 죄악을 담당하신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누가 그걸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때문인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멸시를 받고 있는데 화가 나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 화를 내시고 내려와가지고 다 때려부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곤고를 참은 건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구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다.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또 부자의 묘실에 뒤에 나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죽을 때는 죄인과 함께 죽는데, 강도들과 함께 달려서 죽는데,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10절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왜 안 내려오시는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원래 뜻이었어요.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씨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면 누구의 뜻을 성취하게 되느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앞에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쫙 그런데 그걸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몰라. 알 수도 없고. 누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역사하신 자다. 부르신 자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자, 그 내용이 바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모욕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어. 그대로. 그러니까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38절까지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운명하자 성소 휘장이 완전히 위아래 둘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부르짖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 시편에서 부르짖은 내용인데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가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인데 이것이 어떤 시로 알려져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밖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았을 때 이게 지은 그런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게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다윗은 사실 어떤 그 정치적으로라도 이건 다 매장당한 거죠. 완전히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 다윗이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나오는 거죠. 왜 버리셨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응답. 너 바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울 몰아넣고 네가 왕해. 방금 안 그러시죠.
쫓겨나가지고 미친 듯 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윗을 한때는 역사하신 거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를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반드시 건져주실 것. 언제가 때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당하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열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막 그러면서. 그런데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누가 나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출생 전부터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데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 기도를 마가복음에서 15장 34절, 바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오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다 다윗의 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용의 신포도를 머금고 마시우게 하는 것. 다윗이 그것도 다 시편에 예언해놨죠. 6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리고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신 거죠.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끝나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성소를 여신 내용이죠. 그것도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참제사.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 말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해서
매번 나가서야 돼. 매년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이 열려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지금 38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에서 한번 가서 한번 잠깐 또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9장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꿉장난 같은 것은 하시지 않고 그런 거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만일 그 율법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제사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둘로 쫙 나눠져 버려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다른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아무 효험이 없는 제사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남아있느냐? 이제는 심판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가 온전히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는 죽으면 다시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다시 속죄하는 게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완전히.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만이 남아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날 것이 딱 한 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이제야 눈에 띄는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어떤 때는 크게 바쁘게 찾으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딱 넘기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는 1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 그걸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11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15장. 그것이 바로 모형에서 이런 성수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성수에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사역, 여기에 지금 증거가 된 것이 바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로 가죠. 마가복음 15장 39절. 15장 39절에 보면 41절까지가 예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죽으신 것이 죽으신 것을 보는 증인들로 여인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신 거고, 그 되어지는 일을 쭉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도 사실 우리들이 막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우시고 말로. 그래서 뭐 우리들이 보통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말 조심 하고 싶죠. 근데 어떤 때는 말이 막 나와. 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내지 말고 가만히 지내야지. 내일 무슨 싸움이 나도 나는 조용히 지내야지. 나도 모르게 싸움에 껴들어.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와. 어떻게 하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막 격동을 해. 누구 한마디 말을 누구한테 딱 들으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마음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수련을 하려고 해요. 마음. 그래서 마음 수련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마음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하면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 열심히 닦은 사람도 뒤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치거나 보면 뭐야? 이번에 저 로마에 있는 그 높으신 분이 신문에 저 뉴스에 났잖아요. 누가 손을 다 확 잡아 뺀 거야. 그 높으신 분을, 로마의 높은 관석 올린 분을.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확 낸 거야. 나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일도 났죠.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데 무슨 신실함이 어디 있고 사람들에게 뭐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그냥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화도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든 일이 그냥 다 즐겁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 마음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격동하게도 하시나. 그냥 오늘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루하다. 제가 이거 지루하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걸 바라느냐? 막 이러면 야, 이거 흥미진진하다. 놀이기구 탈 때는 흥미진진할지 모르나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 해봐요. 흥미진진한가 죽을 맛이지. 네? 욕처럼 동방이 제일 큰 자가 됐다가 자식들 다 죽고 막 그냥 재산 다 날리고 밑바닥 떨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게 흥미롭고 재밌겠어요? 놀이기구 탈 때나 잠깐 하니까 흥미롭고. 이런 삶을 주시면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 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변함없이 세수하게 하시고, 양밥 먹게 하시고, 양치질하게 하시고, 그냥 옆에 친한 사람하고 일하게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보게 하시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야. 아, 지구야.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냐.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부터 뭐가 꽉 차 있어요? 감사일로 꽉 차 있지, 감사일. 감사일로 꽉 차 있잖아요. 해보세요. 호흡이 멈췄다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숨도 계속 쉬게 하시고. 그럼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은, 지루해. 이거 뭐 할 거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자, 백부장.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그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40절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이 오히려 거기서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그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잖아요. 여기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초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도. 42절입니다. 이날은 예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렇죠? 당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마음이 들어가, 그 용기가 들어가. 그래서 당돌이 이르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분이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부자라는 말이다.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부자.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벌써 말하고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태어나서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언제부터 정해져 있다고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단물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주시고.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벌써 말씀으로 정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져 가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야, 벌써 죽었어?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때 죽으셔야 되느냐? 안식일 전에 장사 지내줘야 돼. 예수님께서 죽는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안식일을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셔야 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겨야 돼.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란 다른 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안식을 하나님만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숨도 쉬지 않고 안식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운명하신 거죠. 그랬는데 빌라도가 야 백부장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딱 또 내어줘요. 빌라도가 마음대로 내어주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어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역사 지으신 거예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같이 이제 장사를 지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벌써 성경에 다 기록돼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확실히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가서 가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분을 따라가야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장 1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